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중 수요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안에 동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꽉 채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네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네 입을 돌리고자 하느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바라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의 순간이 많이 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은 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이 아주 가벼운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그 순간, 그 중요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밀려들기 시작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대로 그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작용하는 강력한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의 육신을 쫓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두 가지의 의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뜻 혹은 육신의 뜻을 쫓아서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정하는 그 구조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 구조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과 결정을 자주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의지고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있다 가는 동안 영혼의 삶이 보장되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되는 건 사람의 생각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 생각과 영적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택하지 않고 영을 택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걸 택하지 않고 눈앞에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계속 주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로마가 지독하리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이런 이스라엘의 소위 종교의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어디 취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면서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또 공회 앞에 이 사도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부활하였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닌다 하고 그들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그 앞에 세우게 될 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잡혀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끔찍한 형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고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의 결단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 이제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이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은 죽게 되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죽음은 자기의 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하면서 내 생명이 끝날 것인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그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2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 하지 말라고 잡아온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라고 잡아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잡아온 것이에요. 두들겨 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겁을 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 유화된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사람 말 들으란 뜻입니다. 사람 말 들으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닌 게 상식선에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상식선에서 살아라. 당신들 살려주고 일도 시켜주고 돈도 줄 테니 제발 예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소란케 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수님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 상식적인 일을 하고 다니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다른 사도들이 인간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날 결과는 죽음일 수도 있고 혹은 고난일 수도 있고 고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모습이 참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순간에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참 고민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함께 하셔서 그래도 가장 마땅하고 타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곧 보이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결정할 줄 아는 지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곧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고 또 그 결정이 점점점 쌓이고 그 선택과 결정이 쌓여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대 철학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철학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요, 설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막 설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성이 뭐 김씨고 뭐 남자고 뭐 직업이 뭐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근데 철학에서 어떤 철학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이 어떤 때 무슨 결정을 내렸나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곧 저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곧 그 사람의 결정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때 어떤 결정을 내렸나 이게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할 때 나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나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막 설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누구누구고 나의 직업이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의 선택, 곧 그 사람이 어떤 갈등의 순간에 결정한 그 결정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했냐를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군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혹은 육신을 택할 것인가 영을 택할 것인가, 보이는 것을 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택할 것인가. 이럴 때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이며 곧 여러분 자신이란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을 택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에 성령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시면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냐면 육신이 아니라 영을 택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가 육신으로 보호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당신 예수 제자 아니냐?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을 택한 사람이었고 철저히 육신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변한 거예요. 이게 곧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받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이거는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보시면 이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옛날서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선택과 결정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게 곧 그 사람의 그 민족의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이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역사입니다. 자, 보시면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앞에 리더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근데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이 달려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난리가 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죠. 그럼 막 애 들쳐업고 막 살림살이 잔뜩 메고 막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죽은 거예요.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 물에 빠져 죽든지 뒤에 애국 군대한테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지만 분명한 건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모세에게 욕을 하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그토록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막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봐라.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뭘 보냐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앞에 홍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보기에도 죽을 일인 겁니다. 죽을 거밖에 없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칼로 죽이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지 그건 누가 부정과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뭘로 보는 거죠? 지금 육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육신을 택한 자들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완전 망한 겁니다.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물이 있고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서 이제는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그걸 뭘로 봐요? 육으로 보는 거예요. 뻔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가 다 눈을 갖고 있으면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쫓아오는 자와 이제는 물에 빠져 죽을 일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연히 불평불만을 하고 우리를 왜 이끌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노예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 종처럼 평생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를 둬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이게 우리 상황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현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느껴지고 알고 있는 경험적 세계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땐 위기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막 눈앞에 보여지면서 그런 세계가 내 안을 막 괴롭히면서 결국에는 내 안에 불평, 불만과 괴로움과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저주로운 자리에 나를 끌고 오셨을까 싶을 때가 오죠. 근데 모세는 다른 얘기합니다. 모세도 똑같이 눈을 가졌고 모세도 누구와 똑같이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앞에 홍해를 못 보는 것도 아닌데 모세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그 일을 보라. 모세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인정하고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일을 보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 자기들의 조상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선택했던 그 결론, 모세가 말했던 그 선포, 이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를 대대손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조상 모세가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의 아주 중요한 주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저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습니다. 구척장신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딱 앞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 같은 아주 조그만 병사들만 이렇게 우르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도시락 배달을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형들, 군대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갑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저쪽에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일컫고 떠들어대는 걸 듣게 돼요. 그때 이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분노가 나오지만 바로 그 직전에 그 형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 군대 사이에서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첫째 형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이쪽으로 왔느냐? 너 여기 전쟁터에 지금 왜 왔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죠? 너는 네 할 일 하고 있어야지 여기 왜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엘리압은 첫째 형으로서 봤을 때 다윗이 자기 할 일과 또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관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는 철저한 인간이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압은 상식선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네가 할 일 중에서 너는 양치는 게 네 일인데 네가 여길 왜 들어왔느냐. 그리고 엘리압의 눈으로 볼 땐 이 모든 사건이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에 관한 사건만 보는 거예요. 엘리압은 다 상식선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너는 양을 치고 있어야 되고 나이가 먹은 우리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야 되고 너는 네 할 일 나는 내 할 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너는 양치기 하다 말고 여기 와서 왜 이렇게 되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왜 나왔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때 일컫는 걸 정말로 분노하는 다윗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이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이 형 엘리압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17장 읽었죠. 1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조금 전에 보면 우리 47절 읽었는데 4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의지하는 건 칼과 단창과 자기 몸이에요. 엄청나게 큰 강력한 힘. 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전쟁에 이기려면은 그 몸을 갖고 있어야 되고 칼과 창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월등하게 그것에 유리했던 것이 블레셋이었죠. 근데 다윗은 너는 그거를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칼과 단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다윗이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칼과 창이 있잖아요. 내가 좀 강하게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강하게 되고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칼과 단창이 없으면 아무 힘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칼과 단창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칼과 단창이 있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는 칼과 단창과 내 몸 크기,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그걸로 싸웠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안 돼, 우리들은. 소위 우린 메뚜기 같아. 그들은 거인들과 같고 우린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정하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육신을 선택한 자들의 삶입니다. 당연하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후손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우리 조상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칼과 단창과 공격 무기가 있어야 승리한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 조상 다윗은 그것을 믿지 않게 하려고 이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됐구나. 결국 칼과 단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판단하심과 결정하심이, 전쟁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 이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내 삶과 인생의 모든 것들의 승리와 역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다른 걸 더 많이 의지할 때가 많아요. 칼과 단창과 각자 자기의 생활 속에서 칼과 단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모으고 그거를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을 택하는 것이지 육신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지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택함을, 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위기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영을 선택할 것인가? 육을 선택할 것인가? 칼과 단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바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을 때, 혹은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혹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선택할 것이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칼과 단창밖에 없는지, 내 머릿속에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내 머릿속에서는 앞에 두려움과 뒤에 쫓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곧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완전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여겨지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이 땅에서의 결단의 역사가 점점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자의 삶이며 신앙에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귀한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선택이 매일매일 쌓이며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일하는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선택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선택하고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게 곧 나 자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보여지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택하는 생명의 길을 택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